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아멘. 자, 우리가 낮에는 엘리야의 신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똑같은 아합 왕 시대지만 엘리야처럼 이렇게 선지자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음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동네의 나물밭, 채소밭을 가꾸며 살아나갔던 우리와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신앙이 오늘도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이 살 수 있겠지만 또 모든 사람이 다 나물밭을 채소밭을 경작하면서 살았겠지만 오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 우리에게 좋은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나봇의 신앙을 하나님은 악한 왕들이 득세하고 정말 악이 최고점에 이르렀던 아합 왕 시절에 평범한 교인으로 아주 그냥 시골의 촌부로 그를 통해서 교훈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말씀 앞에 조명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 엘리야 같은 사람은 전무후무한 사람이죠.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그 엘리야의 사역은 정말 대단한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농사짓고 채소밭 가꾸고 사는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 평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본적인 상식 하나는 뭐냐 하면요,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개인적으로 등기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네가 이 땅을 빌려서 네가 사는 날 동안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안식년도 지킬 수 있었고 신년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땅 주인이 내 것이 아니니까 쉬게도 할 수 있는 거고, 이 땅이 신년이 돼서 묵히고 놀리고 원주인에게 돌려주라 하면 돌려줄 수 있는 건 바로 땅의 전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은 우리가 물론 빈손으로 오죠. 그리고 적신으로 왔다가 또 적신으로 돌아갑니다만 땅의 이 모든 몸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내가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땅 같은 경우는 빌려주시고 너 여기서 가꾸고 농사를 짓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 신앙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여기 기록된 신앙 고백이고, 이건 무슨 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근본이 바로 이 땅은 아합 왕 당신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무슨 돈 주고 팔고 또 다른 땅으로 대토로 바꾸고 그럴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오전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가 악을 행했고 오늘 거기다 더하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인이 거기 얹어지니까 그 악이 오늘 이렇게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주인공은 나봇이니까 정말 여기 이력을 소개할 때에 이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왕궁 옆에 채소밭 하나를 빌려서 그것으로 근근히 먹고 살 때에 오늘 아합 왕이 웬일로 별장과 같은 곳이에요. 왔다가 창문 열고 바라보니까 저 나물밭이 저 채소밭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달래는 거예요. 그냥 달래는 게 아니라 돈 달래면 돈 주고 대토 달래면 대토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거래 문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서 아니 그거 뭐 손해보지 않으면 팔지,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고 팔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봇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3절,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건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죠. 율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왕에게 팔고 줄 수가 없습니다. 좋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 사람이고 자기의 기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위탁됐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세상에 표현을 좀 그렇게 합니다만 귀신이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귀신이라고 그래서 좀 미안한데 귀신이 하나 들어왔다면 그게 뭐냐면요, 거래 귀신이에요. 거래 귀신. 무슨 말이냐면 거래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뭐든지 사고 파는, 사람도 돈 주고 사고 팔면 된다는, 그래서 이 향락과 그리고 모든 물건도 다 돈 주면 되지. 그래서 참 가진 자의 그 횡포가 뭐예요? 무슨 아이들 싸움하는데도 가갖고 아이들을 때리려는 거야. 내가 돈으로 다 물어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기죽지 말아라. 그렇다면 뭐야? 그건 거래 귀신. 정말 잘못된 악한 세상의 영향이 들어온 거냐.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요. 헌금을 많이 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은전과 지전을 따지는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이걸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거죠. 근데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거래가 신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바알이 중심이 되어버릴 때 오늘 아합이라는 사람은 이 귀신이 들어와서 물질을 모든 것으로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왜 달라 주라. 근데 오늘 하나님을 신앙하는 나봇이 안 된다,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아와 갖고는 끙끙 앓는 거야. 밥도 안 먹고. 이 4절에 보면요, 아합이라는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서 끙끙 앓는 거야. 어떻게 보면요, 왕이 궁전이 몇 개고 밭이 널린 게 자기 밭일 거고 많은 부를 누리는 그러한 왕일 텐데 그게 조그만 평민의 나물밭 하나 갖지 못해 갖고 더 갖고 싶어 갖고 안 되니까 침상에 누워서 식사를 거부하고, 참 어떻게 보면 왕 같지 않죠. 그러나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 인간이 아합과 같은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 부자는 그릇이 클 것 같죠? 절대로 아합 왕이 큰 그릇이 그래 이렇게 탐심에 사로잡힙니까?
안 된다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래 너 신앙 잘 가진 사람이구나. 그리고 툭툭 털어버리고 딴 거 가지면 되지만 오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욕심이고 많아도 한 가지가 없으면 식음을 전폐해서 들어놓는 거예요. 정말 아합 왕은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상하궁에 살고 있으면서도 별의별 걸 다 누리고 살면서도 오늘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끙끙 앓고 있고 그걸 갖지 못해 갖고 오늘도 신음하고 있는 모습이 철저한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편안하게 우리 가운데 넘어서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집착입니다. 집착. 이 아합 왕이 세상 사람으로서 집착 이걸 꼭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 말씀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냐? 그리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앙 아닙니까? 근데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낮아지고 그러는 건데 이 아합 왕은 뭐야? 집착합니다. 집착.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갖고 싶어 갖고 애를 쓰고 집착하며 오늘 끙끙 앓을 때 여러분 누가 행복한 것 같아요? 궁정에 살고 있는 아합이 행복합니까? 나물밭에 초가집에 살고 있는 나봇이 행복합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큰 궁궐을 소유하고 상하궁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건 내가 가진 것 비록 적지만 채전 하나 가꾸고 살아나가는 정말 조그만 농부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그걸 지키면서 살아나가는 나봇의 신앙이 귀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왕들을 쭉 보면서요 참 왕들은 딱해요. 어떻게 보면 다윗도 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요 솔로몬은 처첩이 1000명이었대요. 많은 아내를 거느리던 사람이 다윗이고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그 많은 아내를 거느렸기 때문에 죄 안 졌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니잖아요. 간음죄, 살인죄 왜 저질렀어요? 자기께 수없이 많은데도 저 왕궁에서 내려다보면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남의 거죠.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기 부하의 왕 여자가 목욕하는 거 보고 탐심, 욕심이 생긴 거죠. 내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합은 똑같아요. 왕궁이 몇 개씩이나 있고 별장이 몇 개씩이나 있으면서도 채소밭 하나 갖지 못해서 오늘도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이 뭐냐? 그건 어리석은 인간,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 도사리고 있는 집착이라고 하는 병. 그걸 내려놓으면 홀가분할 텐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끙끙 앓고 고민하고 신음하고 아파한단 말이야. 오늘도 신앙한다고 하는 건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건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추구하며 따라 나가는 목표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으로 내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잠 못 자고 있는 왕 앞에 마지막 마귀가 하나 달겨붙어요. 참 그 마귀는 누구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밥 못 먹고 들어놓고 끙끙 앓고 있는 남편을 이해를 못해요. 왜? 아합은 가운데 서서 하나님도 알고 우상도 아는 사람이니까 고민하는데 이세벨은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야. 완전히 철저하게 이방에서 와갖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여인이라면 사탄이에요. 우상의 종이고 우상의 소유물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이세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묻는 질문이 걸작품이에요. 뭐라고 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입니까? 당신입니까? 이건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나봇은 뭐 물론 아니고 가운데서 갈팡질팡 집착하고 있는 이 아합에게 당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랬을 때 이세벨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왕은 자기 남편이거든요.
당신이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건 맞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앞에서는 자기도 고민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오늘 유혹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내가 한 방에 해결해 주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간단하게 9절 10절에 처방돼요. 왜? 몰아붙이고 모함하고 없던 죄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갖다가 죽여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세벨의 삶입니다. 멸절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오늘 본문 10절까지가 끝이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요, 물론 나봇은 죽어요. 참 안타깝죠. 왜 우리가 나봇이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참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봇을 의로운 자로 여기셨기에, 수많은 사람 그 시대에 다 죽었지만 나봇은 신앙의 사람으로 자기의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살다가 죽었기에 오늘도 성경에 아름다운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요, 하나님은 아합을 그냥 두질 않으세요. 아합을 심판하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가문을 멸절시킵니다. 그리고 아합을 향하여 선언하는데 나의 대적이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거든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려요. 이건 하나님이 금하실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뺏어서 다 끝난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나봇에게 임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행한 짓에 대해서 집안에 씨를 말리는 재앙을 내려 평가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오늘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아합과 같이 갈팡질팡해 갈짓자를 걸어요. 우리가 나봇의 신앙을 배우자는 건 우리가 이세벨은 아니야. 이세벨과 같이 철저하게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봇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요 앞에서죠, 아합과 같은 갈등 앞에서 오늘 우리가 선택한다면 여러분 나봇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는 물론 이세벨로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오늘 모델로 나봇을 보여주신 겁니다. 악한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의로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신앙교리 8번은 뭐냐면 의의 최후의 승리와 영생을 믿는다고 할 때, 오늘 의의 최후의 승리와 영생은 나봇의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죽는 건 정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할 때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나봇도 죽고 주 안에 있던 모든 왕족 시대의 사람들 다 죽어요. 그러면 누가 얼만큼을 더 살았냐 덜 살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누가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라고 하는 걸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계명과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나봇은 하나님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언약과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성도였다는 얘기예요. 뭐 큰 그릇은 아니었지만 평범한 체전을 가꾸고 살았지만 채소밭 가꾸면서 살 때도 신앙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농부라고 신앙이 없습니까? 오늘도 나봇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에 순종하고 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늘 고민하시기는, 여러분 나의 왕은 누구신가 그랬을 때 우리가 난예배하고 연결을 시킨다면 돈이 왕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탐심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탐했기 때문에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결국은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왕 되신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을 잘 지키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나봇과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이부여선계 회원과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평생을 주를 신앙하며 사순절기를 지나고 이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왕기의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시골에서 채전을 가꾸며 살았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낳고 죽는 인생, 하나님 세상에 이세벨과 같은 우상을 숨기며 사는 사람들, 세상 방식으로 살아나갔다가 죽고 또 아합과 같이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고민하고 끌려가는 삶을 살지만 나봇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도 타협 없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부 여선교회가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의 인생도 인도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왕 되신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신앙을 잘 지키다가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귀한 사순절기를 지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민하옵기는 우리가 어리석은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주님, 그 소유와 집착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참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우리가 어리석어 고민하고 또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 아시오매 우리의 인생의 날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평안히 자고 깨는 복된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의 종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